9번째 파일은 29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2. 무자 반만 일러주십시오. 선문답에 반의 뜻을 품고 오고 가는 말이 있다. 근세의 선지식인 전강스님은 젊은 나이에 성품을 보고 선지식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 그는 마곡사 아래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는 해봉스님을 찾았다. 그는 해봉스님에게 예를 보이고 묻는다. 스님, 저에게 무자 반만 일러주십시오. 해봉은 무 하고 답한다. 전강은 다시 그것은 반이 못됩니다 라고 한다. 이들의 대화는 무자의 생명의 마음이 벗어난 바가 없는 대화이다. 무의 근본에는 반이 없다. 그러나 말에는 없지만 그 속에는 하나의 뜻을 품고 있다. 이 두 사람은 성품을 본 경험의 일을 이렇게 보여준다. 반은 선문에서 살아있는 선의 눈을 보일 때 쓰는 말이다. 해봉스님이 무하지만 그 속에는 반이 있다. 전강은 그것은 반이 못됩니다 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무 또한 있는 것이다. 선의 말은 이렇게 해도 하나를 말하고 저렇게 해도 그 한 바탕을 떠나지 않는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일은 그렇다. 살아있는 중의 모습이다. 공부인은 이 말 가운데서 서로 중을 만난다. 그리고 서로 알아본다. 무라고 해도 반이 섞인 곳이고 반이라고 해도 무가 섞인 것이지만 사실 무의 바탕 생명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다. 무자 반만 일러주십시오 라고 묻는 것은 살아있는 반이냐 지키는 반이냐 점검하고 있는 순간이다. 말로 안 되는 것을 이런 문답을 통하여 서로 알아보는 것이다. 그게 탕마 속에서 도를 아는 사람들의 대화이다. 말에 집착한 즉 형상을 따르는 자가 되어 죽고 만다. 불을 등지고 신성을 등진다. 등지면 우상 쪽에 든다. 선에서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고 한다. 선문화는 싱싱하다. 나 또한 이와 비슷한 언구로 문답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석간질한 반토향. 바위와 바위 사이에 난이 한 그루 있는데 향기를 반만 토한다. 이 또한 말을 쫓으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어떻게 향기를 반만 토할까? 반만 토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눈이다. 왜 반이냐 하면 이 주먹을 쥔 팔도 이렇게 쭉 펴버리면 더 이상 못 펴고 팔의 능력은 그 한계에 닿는다. 그러나 구부리고 있는 팔은 쥔 주먹을 길게 펴 그 힘을 강하게 쓸 수 있다. 팔의 힘은 반에 있을 때 그 힘을 쓸 수 있다. 쭉 뻗은 팔은 힘이 다하여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팔이 반인 중간에 있으면 마음대로 강하게 약하게 상대에게 힘을 쏟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 반이 마음에 없는 무심에 닿아 있을 때 힘이 잘 써진다. 반이라는 것은 정체된 바가 없는 살아있는 생명의 다른 말이다. 어느 날 행각 중에 있었던 일이다. 불국사 조실인 월산 스님이 어록상에 있는 말을 들고 나에게 묻는 것이 끝나자 내 쪽에서 그에게 묻는다. 나도 한마디 묻겠습니다. 석간질한 반토향의 이 반은 무슨 반이죠? 석간질한 반토향이란 말은 바위와 바위 사이에 난이 한 그루 있는데 향기를 반만 토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무슨 반이죠? 나는 묻는다. 그는 곧 답한다. 나는 반도 없어. 반도 없다는 것이 그의 답이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없는 것에 떨어진 것, 곧 팔을 펼 만큼 다 펴버렸다는 말이다. 이 반은 그 반이 아닌 것이다. 이 노장 틀렸구나. 묻고 있는 나에게 바통이 넘어온 것이다. 반은 죽은 것이 아닌 살아있는 눈의 다른 말이다. 눈은 눈을 보고 알아보는 서로의 시간이 온 것이다. 묘용이 숨쉬고 있는 곳은 서로 숨길 수가 없는 것이다. 노장님들 중에는 어록상에 있는 글만 보고 선을 삼는 이들이 많다. 반도 없어.
바통이 저절로 나에게 들어와 버린 것이다. 당신 죽었어. 선문답이 끝난 뒤 서로에게 예를 마치고 떠난 일이 있었다. 선문답은 사람 마음속의 마음을 드러내는 경험의 나눔이다. 반은 죽고 사는 순간을 가르는 언어이다. 사실 반은 부처의 눈이며 중도가 나오는 눈인 것이다. 모든 성인은 중을 품고 이 반을 쓰고 사는 분들이다. 생각으로 가까이 하면 그 생각이 곧 불타버린다. 무서운 것이다. 말을 잘못되면 죽고 사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4장 옛사람들이 쓰는 말. 나귀일이 가기 전 말일이 와 있다.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은 어떤 것은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먼저 할 것을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면 생각은 좋지만 쓰이는 생각은 적다. 곧 공상이 된다. 이 속에서는 삶의 길이 막힌다. 생각이 마음을 먼저 하고 생각을 뒤로 하였으면 그 생각은 힘이 있지만 생각을 마음이라고 믿고 쓰면 그 생각이 되려 혼란을 일으켜 내 마음이 전도몽상 속에 묻히게 된다. 그곳엔 지혜가 없다. 헛생각이 내 본성에 있는 지혜를 가려 전도몽상이 되어 나오기 때문이다. 이 전도몽상 속에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곳곳에서 모순을 만나 생각이 생각을 몰고 골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정서가 불안정하고 감정이 굳어져 내 몸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로 남는다. 이렇듯 전도몽상이라는 말은 오래된 경전 속에 묻어둔 말이 아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날마다 만나는 곳에 있다. 불교는 이 생활을 따로 두고 있는 종교가 아니다. 불법은 사람을 떠나서는 없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을 떠나 불교가 따로 있다면 그것은 미혹 속에서 불의 말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의 일이다. 깨달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있다. 다만 가려진 마음이 자각을 만나 놔지면 전도몽상이 본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 그 생각은 다시 질서를 찾아 바로 쓰이게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간화선 화두 참구법은 지금 당하고 있는 혼란과 싸우지 않고 놔두어 나를 다시 탄생시키는 가장 간단한 명약의 처방이다. 여기 많은 화두 가운데 그 하나가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일이 온다 이다. 이 화두는 나무에 붙어있는 푸른 잎이 바람에 움직이는 것을 보고 그 나무 꿀텅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만나게 하는 공부법이다. 공부 중에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지우지 않고 이 나귀와 말의 일을 참고하면 들끓는 근심도 힘 안 들이고 그냥 사라진다. 또한 공부가 하고 싶으나 안 되고 근심 걱정이 많을 때도 이 나귀 일만 참고하면 곧 숨이 죽는다. 나귀는 당나귀이다. 선문에 나오는 이 나귀나 말의 일구는 옛날 중국 사람들의 일상에 묻어있는 언어이다. 이 어구는 글로만 봐서는 불설에 없는 말이다. 교학을 들고 다니는 이들에게는 몹시 낯설다. 그러나 언어에 집착하는 것이나 30 이상에 집착하는 것이나 둘 다 집착이다. 깨달은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언어를 둘러쓰고 나온다. 그러나 그 언어 속에는 반드시 살아있는 하나의 뜻이 있다. 불설은 부처가 설하고 있을 때 불설이다. 그러나 듣는 자가 자기 마음을 가리고 들으면 그 불설은 불설이 아닌 중생의 것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기억만 하고 있는 불설은 중생의 것이다. 오직 부처에게 있는 성품과 나에게 있는 성품이 다르지 않는 것을 믿어 깨달아야 이제 그 불설이 다시 봐져 나로부터 살아난다. 간화선은 성품을 보는 공부이다. 내 성을 알면 부처 마음을 바로 안다. 부처의 성과 나에게 있는 성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화두는 성을 품고 있다. 그래서 선을 부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품을 본 사람은 불설이 바로 봐지는 것이다. 옛날에는 자동차가 없었다. 나귀에 짐을 싣고 장애를 오고 간다. 큰 짐을 나를 때는 말을 이용하고 작은 짐은 나귀가 맡아 한다. 나귀의 일이 가기 전에 말 일이 온다. 나귀라는 것은 머리에서 일어난 생각이나 헤아리는 마음, 내일 할 것을 오늘로 가져와 미리 걱정하는 마음,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받는 일 속에서 일어난 생각들, 가지가지 번뇌, 망상 등 세상 살아가는데 잡다한 생각들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런 잡다한 일들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고들 한다.
그러나 본시 지혜를 갖추고 있는 나의 성품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떠나본 적이 없다.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 화두가 참고되면 일상을 놔두고 공부가 된다. 붙들고 있는 집착은 놓으려 들면 더 안 놔진다. 오로지 화두를 참고함으로써 놔진다. 번거로움은 힘 안 들이고 사라진다. 화두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것이다. 공부 중에 문득 한 생각이 일면 그 생각이 왜 일어날까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유를 가져온 대신에 이 화두를 참고하면 곧 없어진다. 그러나 화두가 없이 잡다한 생각들이 떨어져 나가기만 바라면 마음만 더 복잡해진다. 화두. 말에 이를 들면 곧 나에게 본시부터 있는 불성이 와 있음을 안다. 생각들은 저절로 그친다. 사실 우리는 번뇌를 알고 있지만 생각이나 지식으로는 놔지지 않는다. 빈 곳에서 온 슬기로움을 만나야 없어진다. 아는 것과 지혜는 다르다. 부처의 성질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한다.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면 스스로 소화되어 대소변으로 나온다. 이런 일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다. 소화되게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하고 있다. 이것은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으므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부처의 성질이 그것이다. 이것이 이미 와 있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느냐. 이 형상인 몸에 집착하는 것, 질서 없이 알고 있는 것들이 내 성품을 가리고 있는 데서 온다. 성품을 가린 것이 없으면 우리는 누구나 부처이다. 집착하고 있는 것이 부처를 가린다. 이 몸에 숨이 그치면 곧 내 몸이 못 된다. 그러나 이 몸을 살게 하고 있는 것이 있다. 있지만 그 모습이 없다. 몸을 통해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몸을 보면 중생이고 몸이 아닌 몸 아닌 것을 알면 부처를 본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이 경설에 보이는 상이 상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본다. 이다. 스승은 하나의 간단한 언구로 사람을 살려낸다. 이 공부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한 발짝 옮기지도 않고 곧 이 자리에서 되는 공부이다. 왜냐하면 그 성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내 성을 놔두고 찾아나가면 만나는 것마다 길을 잃고 부딪히고 미혹에 잠긴다. 불조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길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가 못 본다. 윤회 속에 괴롭고 어둡다. 오직 믿음 하나가 귀하다. 내 마음을 부처에게 허락하는 것은 믿음 속에서 쉽다. 옛 당의 방거사는 그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다. 있는 법도 없게 해야 하거늘 없는 법을 있다고 지켜 고집해서야.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나귀의 일이다. 법이 법 아닌 줄 알아 지키는 법을 놔버리면 말 일을 만난다. 나귀 일 속에서는 날마다 바쁘고 번거로움만 붙어다닌다. 말의 일에는 장애가 없다. 경설에 보이는 무가의 무가의고가 그것이다. 다른 언어로는 오온이 비었다고 말한다. 오온 속에 묻혀 사는 우리는 동쪽에 가도 어둡고 서쪽에 가도 밝지 못하다. 우리는 관심을 다른 곳에 두고 밖을 향한다. 남과 비교하여 물질에 많고 적음에 마음이 가 있다. 나는 형상에 붙들려 있고 도인은 형상을 놓고 산다. 마음이 빈 사람은 몸도 놔두고 마음도 놔둔다. 윤회를 놔두고 세상을 본다. 그리고 어두운 사람들을 밝음으로 인도한다. 순임금의 음악을 듣는 공자. 깨달음의 나무, 곧 보리수가 그것이다. 이 나무는 심지의 땅에 그 뿌리를 두고 그 몸통과 가지와 줄기, 잎사귀가 달려있다. 우리 몸에 보고 듣는 것, 손과 발이 붙어있는 것도 이와 같다. 우리가 익힌 학문이나 예술이라는 것도 진리라는 한 나무에 달려있는 줄기나 잎사귀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진리가 있는 심지의 땅으로부터 나오면 그 예술과 학문은 심오한 도의 손발이 된다. 그 길을 성인들은 성경이나 불경에 말해두었다. 선은 성인의 언어가 지닌 뜻을 얻는 곧바로 가는 길이다. 내가 선을 행하는 곳에 성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한다. 남학 회양선사는 이 선심을 심지의 땅이라는 다른 말로 남긴다.
예술의 깊이가 낮고 노즘은 이 심지의 바탕에서 멀고 가까움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본질을 떠난 예술은 그 심오함이 적기 때문이다. 이를 말하고 있는 옛 문헌이 있다. 그것은 곧 공자가 말하는 순임금의 음악이다. 공자는 이 말을 그의 중용에 놓고 있다. 이 음악은 오관에 장애받지 않고 돌을 밀고 나온 음악이기 때문이다. 학문 또한 그렇다. 그것들은 경전이 되어 나오고 음악으로는 신의 소리가 되어 나온다. 공자는 순의 음악을 듣고 3개월 동안이나 고기 맛을 잊었다고 한다. 순의 음악에서 곧 도를 만난 것이다. 무아의 경지이다. 공자는 소리를 듣고 삼매를 경험한다. 다른 말로는 소리나는 곳마다 관세음보살이 있다는 말이다. 깨달음은 소리나는 곳을 떠나지 않고 있는 관음을 만난 것이다. 깨달음을 만난다. 깨달음 속에 있는 예술은 쓰는 손과 발이 다 예술이 된다. 살아있는 종교는 그것을 가지고 있다. 진리를 바탕으로 하고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종교는 그 잎과 가지가 무성하고 향기로운 꽃도 피워낸다. 오래간다. 그렇지만 그 나무 뿌리가 흙과 먼 곳에서 나오면 그 예술은 곧 시든다. 종교 또한 시든다. 그런 종교는 사람 속에서 시끄럽기만 하다. 종단 권력 속에 있는 다툼이 그런 것들이다. 세 속에 있는 불안정한 연예인들의 생활이나 종교 속에서 돌을 등지고 사는 종교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살아있는 나무가 흙을 안 떠나고 있듯이 학문이나 예술, 종교 또한 그 바탕엔 이 신성을 안 떠나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성을 만나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어 나온다. 있는 죄도 놓아진다. 이 성, 곧 성품의 성질은 빈 것이다. 이것을 선가에서는 짝없는 사람, 그리고 예수는 남녀관계를 하지 않고 나오는 독생자라고 한다. 모든 성인은 이 성을 보고 나온 사람들이다. 나도 이 성을 보면 그들을 만난다. 사람은 스스로 귀한 존재다. 이 믿음 하나가 귀하다. 그리고 나는 밝아진다. 내가 붙들려 있으면 부처가 눈 감아. 길은 눈앞에 있는데. 도를 깨닫는 일은 바로 믿어들면 가깝고 알고 지키기만 하면 평생을 해도 헤맨다. 영가스님은 조계산 6조 회상에서 하룻밤을 지낸 뒤 그가 알아 지키고 있는 것을 놔버리고 깨달음을 경험하고 나온다. 그래서 그의 별호가 일숙각 스님이다. 나 또한 이 공부 때문에 많은 세월을 보냈다. 곧바로 말하면 내 식으로 제 아무리 선공부를 해도 아무 이익이 없었다는 것이다. 공부가 되고 안 되고를 다 놓고 먼저 스승을 만나는 일이 중요함을 느끼게 한 것이다. 스승을 믿으면 사소한 스승의 말 한마디에 내가 지키고 있는 마음이 무너진다. 내가 무너져야 길이 드러난다. 내게 있는 길이 드러난다. 혼자 하는 공부는 스스로를 가려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라고 할 것도 못 되어 길이 보이지 않으므로 막막하기만 하다. 믿고 있는 스승 앞에서는 우선 내가 그 앞에서 작아진다. 내가 작아지면 스승의 말이 귀에 들어오고 사량하는 마음이 그친다. 마음의 눈이 떠지기 전에는 아무리 부처님, 예수님 해봐야 혼자 꿈속에서 하는 짓이다. 예수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간다. 그는 말한다. 논두렁 밭두렁에서 은밀하게 기도한 곳에 신의 응답이 온다. 은밀한 곳은 비밀스러운 곳이다. 감추어져 숨어 있다. 중생심으로 덮어놓은 곳이 숨은 곳이다. 간절한 기도 속에 나는 작아지고 작아지면 비워진다. 신은 빈 곳에 형상이 없이 앉아 있다. 진리가 있는 곳이 신이 앉아 있는 곳이다. 우리는 탐진치로 이 진리를 덮어놨다. 평범한 곳에 있는 진리가 이 삼심으로 덮어놓은 뒤 은밀한 곳이 되어버렸다. 내가 밖을 나가 찾는 데서 탐진치가 생겼다. 그 속에 진리가 숨어 있다. 그리고 난 어리석어져 있다. 사실 치심이 거치면 탐진치는 본시 없는 것이다. 그 치심의 뿌리는 본시 비어있기 때문이다. 간절한 기도는 나를 작아지게 한다. 내가 비워진다. 이 빈 곳에서 보는 탐진치는 헛된 구름이다. 없다. 푸른 하늘뿐이다. 탐진치 때문에 이 은밀한 곳이 생겨났다.
삼독이 거치면 동서남북 사방이 다 진리이다. 곳곳마다 부처가 있고 신이 있는 곳이다. 내가 덮어놓고 있다. 그러나 이 덮여 있는 곳에 지금도 돈은 펄펄 살아있다. 다만 내가 그것을 덮어놓고 진리가 나에게 있는 줄 모른다. 이것을 모르고 불교니 예수교니 하나님이니 또는 열반이니 화두니 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고 따로 구하는 일밖에 안 된다. 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공부를 하기 전에 덮어져 있는 이 탐진치를 가까이 할 줄 알아야 한다. 진리는 이 탐진치, 삼심이 있는 곳에서 멀리 있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를 항상 떠나지 않는 나를 믿는 것이 먼저다. 글에 붙어 있는 눈, 말에 덮인 귀는 단박에 포기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그러나 포기를 하고 싶으나 믿는 데가 없으면 포기가 안 된다. 갈 데가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성인의 말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 내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가린 것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데서 온다. 믿고 나를 놔두면 가깝다. 그래서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신앙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문이다. 불교는 사람마다 품고 있는 성을 보는 공부이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가려진 곳에서는 불성은 그냥 추상적인 언어다. 나에게 잘 다가오지 않는다. 나에게는 불성이 없는 것 같다. 오직 믿음 속에서 가능하다. 성욕 속에도 있는 불성. 불성, 신성, 인성, 성격, 성질, 자성. 그 성의 본질은 하나이다. 성욕 속에도 불성이 있다. 다만 욕이 성을 가리고 나온 것뿐이다. 그러나 욕이 성에 닿으면 곧바로 사랑이 되어 나와버린다. 육조는 성 또한 신성하다고 말한다. 성은 경계를 따라 부서지고 그 쓰임에 따라 언어가 달라져 버린다. 욕이 되기도 하고 성스러운 언어가 되기도 한다. 부처는 중생 속에서 이 성을 본 사람이다. 성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생명 속에는 이 성을 갖고 있다. 다만 가려진 것만 다르다. 닭이나 개도 이 성을 품고 있다. 닭이 사는 모습을 보면 흙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을 찾으려고 습관적으로 양발로 흙을 긁어 파헤친다. 먹잇감이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고 흙을 파헤친다. 닭은 그가 사는 성이 파헤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사람은 말을 한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도매상에서 아이스크림을 300원에 가져다가 소매상에서는 700원에 판다. 사람이 사는 성은 이렇게 보여준다. 닭은 땅을 파헤치지만 사람은 물건의 값을 얹어 받는다. 이처럼 사람이 사는 성의 모습과 닭이 사는 성의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닭은 땅을 파헤치는 것이 그들 성의 모습이다. 성을 본 사람은 모습을 보지 않고 빈 성품을 본다. 부처는 사람 속에 있는 이 성품을 본 사람이다. 성은 동물 속에 있는 것이나 사람 속에 있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깨친 사람의 성이나 중생의 성이 결코 다르지 않다. 생명 바탕에 있는 성의 성질이 그렇다. 공부인은 이것을 확실히 알고 믿어야 한다. 성은 모든 생명의 근본 바탕이다. 이곳에 부처가 있다. 다만 부처는 가려진 것이 없는 사람, 나는 가려진 사람이다. 닭은 닭대로 감추어져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감추어 놓았다. 그리고 공부인은 알고 모르는 것으로 이 성을 가려놓고 있다. 무엇으로 가리든 가려진 것을 지나 나오는 성은 어둡다. 밝은 성이 이지러져 나온 것뿐이다. 가려져 있는 것 때문에 어두운 중생이다. 대개의 공부인은 이 성을 가려놓고 부처를 찾는다. 보려고만 한다. 사실 보려고 하면 보려고 하는 것이 길을 더 막고 있는 줄 모르고 있다. 인간사 모든 복잡한 것은 여기에서 온다. 그렇지만 이 성을 보면 찰나지간에 어둠이 사라져 사는 길이 보인다. 불교는 성을 보는 공부이다. 간단하다. 참선 공부는 이 덮여 있는 곳에 있는 성을 참작하는 공부이다. 그래서 참선이다. 말이나 글에서 찾는 이는 찾기도 전에 벌써 어두워져 있다. 글은 내 마음에 있는 부처를 내놓는 표현이다. 마음을 가지고 글을 보면 그 글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글을 놓고 참작한 것이다. 사교 입선이 곧 그것이다.
이 성을 본 사람은 평등을 본다. 중생과 부처를 둘러보지 않는다. 성 그 자체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 또한 점차도 없다. 어떤 법이라고 특별하게 지키는 마음도 없다. 도인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나 성을 가린 사람에게는 많고 적음이 있고 어둡고 밝음이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점차가 있는 것이다. 이 성의 성질은 곧 거울과 같다. 거울은 물건을 비추어 주지만 그 물건을 갖고 있지 않다. 성의 빈 성질이 그렇다. 불교의 공은 그 출처가 여기이다. 성품을 본 사람은 그의 중생심이 부처처럼 바뀌어 나온다. 닦음이 그것이다. 견성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다. 탐진치가 개정해로 바뀌고 육적이 육바라밀로 바뀌어 나온다. 이 성 속에 관세음보살도 있고 문수보현이 있다. 모든 성인이 살고 있는 곳이다. 공자는 1000명에 닿아 있는 이 성을 보고 중을 말한 사람이다. 그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또한 이 성에서 온 다툼이 없는 질서이다. 성은 옛사람 안에나 지금 사람 안에나 그대로 있다. 본성을 본 사람은 옛도를 지금에 본다. 그에게는 지금이 살아나 옛도가 지금에 밝다. 그러나 성을 가린 사람은 눈에 익힌 것이 다르니 예와 지금이 있다. 마치 나에게 도가 없고 옛만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에게도 있다. 덮인 것만 다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사람이 만든 집단이다. 내가 성을 만나면 성인이 만든 종교가 나로 인하여 살아나 버린다. 종교는 신성한 것이다. 그러나 성을 덮어놓고 믿는 종교는 부처의 지혜가 밟지 못하고 자비도 일그러져 나와 인정 속에 묻힌다. 그런 종교는 시끄럽고 가는 곳마다 무거운 몸만 따라다닌다. 그런 곳에는 어떤 성인도 안 계신다. 본시 종교는 나를 슬기롭고 폭넓게 만든다. 그런 종교인은 미신이 없다. 종교와 종교 간에도 서로 통하고 지혜와 사랑만 넘나든다. 오묘한 도, 사람마다 있다. 땅바닥에서 절하는 아이들. 어제는 선원 주변 길에서 오랜만에 뵈는 신도를 만났다. 5살, 7살 두 손자를 돌봐주러 이 근방을 왔다고 한다. 가끔 서월 조계사에 이 두 아이를 데리고 가면 할머니를 따라 아이들도 함께 절을 한다고 한다. 그런 아이들이 내 앞에서 반가운 마음으로 스님, 저 이렇게 부처님에게 절했어요. 하며 절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 절을 한다. 큰아이는 시집 갈 때 신랑 신부 맞절하듯이 유교식으로 절을 하고 작은 아이는 불교식으로 손바닥에 하늘을 받들듯이 하였다. 나는 칭찬을 해주었다. 너는 유교식으로 하고 너는 불교식으로 했구나. 큰아이에게는 받들어 모시듯 한 절은 공경을 표하는 절로 너는 유교식으로 했구나 말해주었다. 그리고 작은 아이에게는 두 손을 뒤엎어 하늘을 향하는 절은 너를 비우는 불교식 예법이다 라고 말해주었다. 애들은 밝은 모습으로 담장 울타리를 오르고 내리며 몸을 놔두지 않고 뛰어논다. 귀여운 나머지 나는 그들의 몸을 보듬어서 땅에 내려놨다. 애들은 절도 하고 나서 절했다고 자랑도 하고 감추는 것이 없다. 어른 같으면 나 이렇게 절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안 한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린 것이 없어서 옷빨래를 상관하지 않고 땅바닥에서 절을 하는 것이다. 어른이라면 그리 안 하고 절을 어떻게 했냐고 하면 집에 가서 보여드리지요. 그랬을 거다. 아이들은 이것저것 안 가리고 그 자리에서 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마음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절. 이 얼마나 순수한가. 그 아이한테 있는 성과 나에게 있는 성이 서로 통하고 있는 순간이다. 성품에는 둘이 없음을 보여주는 행위이다. 부처는 그런 곳에 있다. 불교는 그런 곳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을 가려놓고 역사적인 부처에 묶여 있다. 부처는 우리와 먼 사람 같고 요임금, 순임금도 우리들로부터 멀리 있는 사람 같다. 그 시대 사람 사는 이야기를 우리 시대로 가져와 보면 4300년 전의 일이 그대로 지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요와 순을 캐캐 묵은 옛사람들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 묶이면
내 안에 성품이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불교가 시작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묶임에서 풀린 아이들은 바닥이고 멋이고 상관없이 절을 한다. 울타리를 타고 오르고 내리며 놀고 있는 애들을 보듬어서 내려준다. 이 아이들에게도 불성이 있다. 불성이 있는 그들의 몸을 내 손으로 보듬어서 내려놓는다. 신성하다. 내 손에 잡힌 그들의 몸이 갑자기 신성해진 것이다. 이 작은 몸에 움직이고 절하고 말할 줄 아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몸이 작으니 어린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몸은 작지만 몸 안에 할 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부처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고 우리의 본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나는 어른이고 너는 어린애라고 생각해 칸막이를 만든다. 그러나 가리지 않는 그 마음이 석가모니와 통해 있고 요임금과 순임금이 통해 있다. 그것을 성품 성이라 한다. 바탕이 성인데 그것이 몸을 통해 작용하고 말을 통해서 뜻을 보인다. 그렇지만 말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가까운 곳에서 금강경에 있는 이 말을 믿어야 한다. 믿어지는 곳에서 몸이 아닌 것을 보면 저절로 참선이 되어버린다. 아이들의 몸은 형상이 있지만 형상 아닌 것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다. 부처는 우리로부터 이것을 보신 분이다. 그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 마음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에 뚫려 있다. 뚫려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다. 아이들은 그것을 덜 가리고 보여주고 있다. 불교는 이렇게 쉬운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예뻐만 하지 어른이란 생각 때문에 그들의 성을 못 본다. 이런 것을 알면 우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참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이다. 불성은 나에게도 있고 개나 닭이나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있다. 이 성품의 지혜와 덕이 잘 갖추어져 있다. 성품을 보면 모든 다툼이 그치고 덕과 지혜로 나온다. 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애들에게 있는 무심을 만나면 내가 먼저 다시 순수해져 버린다. 선을 하면 형상을 보면서 형상이 아닌 것,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닌 것, 몸을 보면서 몸이 아닌 것, 생각을 보면서 생각이 아닌 것, 색을 보면서 색이 아닌 것, 30 이상을 보면 열애라 하면 열애가 아닌 것, 아라한을 보면서 아라한이라 하면 아라한이 아니라고 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보면서 마음이 아닌 것을 보면 스스로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형상이 없이 있어서 비었다고 한다. 우리의 성품이 그것이다. 다툼이 없는 성품은 스스로 고요하다. 그걸 만나면 과거, 현재가 싹 끊어지기 때문에 고요할 선이라 해서 참선이라 한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 다만 덮어놓고 산다. 그러나 덮어놔도 덮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덮어진 걸 통해서 다시 본다. 회강반조라는 말이 그 말이다. 나한테 있는 것을 참작한다고 해서 참선이라 한다. 나한테 선심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 의구심 속에서 돌아봐서 참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려버린 곳에 있기 때문이다. 참선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앉아서 이미 있는 것을 가린 걸 보며 참작하는 것이 참선이지 앉아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불교를 많이 배워놔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 명상을 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 그것은 잘못된 선이다. 성품을 떠난 선은 일시적이고 집착만 커진다. 성품을 따로 놔두고 불교를 배우면 불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불교는 전체가 이 성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봐야 석가모니 같은 경전이 나오는 것이다. 몸에 붙어있는 헝클어진 의식은 이 성을 만나야 조용해지고 질서가 생긴다. 이 성을 깨닫고 난 뒤 나온 석가의 말이 불교의 경전이 된 것이다. 잡초가 무성한 곳은 토질도 좋아.
번뇌망상을 없앨 필요가 없다. 살아있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냥 놔두면 된다. 땅에 잡초가 자라는 것을 보고 그 땅의 토질이 좋은 줄 알듯 번뇌망상이 있는 곳을 보고 성이 있는 줄 안다. 스스로 있는 성을 믿어야 한다. 성을 만나 마음을 알면 모든 생각이 끊어져 있다. 생각이 있지만 그 생각이 쓸 생각이다. 곧 지혜인 것이다. 생각은 나쁜 것이 아니다. 마음을 떠나 방황이 없이 쓰는 것이 문제이다. 어린애가 절하는 것을 보여주듯 우리도 스스로 앉고 서고 한다. 보이지는 않지만 스스로 앉고 서고 할 줄 아는 것이 성이다. 이것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다. 안 배워도 있다. 불교는 덮여있는 성을 다시 드러나게 하는 공부이다. 그래서 황벽선사는 불교를 배우지 마라 라고 한다. 물으러 오면 되레 때려서 돌려보낸다.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인데 우리는 배워서 알려고 하니까 황벽 불교를 무서운 곳이라고 한다. 머리로 하면 멀고 내게 있는 성에 닿으면 가깝다. 우리는 있다, 없다 하는데 그것은 내 생각이다. 애들이 뛰노는 곳에 아무 마음이 없다. 그러나 놀 줄 안다. 나도 앉고 설 때 나에게 불성이 있다 없다 하지 않고 스스로 한다. 불성의 성질이 그렇다. 스스로 앉고 서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없다. 그것을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는데 있다 없다 하는 것에 마음이 없다. 그러나 중생은 있다는 생각을 짓고 없다는 생각을 한다. 영가는 있다는 생각을 하면 상견이고 없다는 생각을 하면 단견이라고 했다. 단견에 떨어지면 사람이 허무해져서 불교가 허무주의가 된다. 상견에 떨어지면 불교가 소승이 되어서 좁고 죄를 지었다고 하고 벌벌 떤다. 성엔 그런 것이 없다. 성을 봐버리면 번뇌가 없어지는 것이지 성을 놔두고 집중을 하면 번뇌만 더한다. 그래서 바른 소견이 중요하다. 정견, 정업, 바르게 업을 익혀야 한다. 불교는 그것이다. 바르게 익히려면 내 성품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성은 둥그러 골고루 비치기 때문에 부자도 비추고 가난한 사람도 비추면서 바른 길을 찾아간다. 그걸 가려놓으면 부자는 부로 성이 짓눌리고 가난은 가난으로 성이 짓눌린다. 본성엔 애쓰는 마음도 없다. 얼마 전 명상 지도자인 틱나탄 스님이 뇌출혈로 쓰러져 입원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나는 그들의 수행법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들의 조용한 발걸음에는 불교가 마치 잠자리를 잡듯이 급하지 않고 조용한 모습으로 걷는 데 있는 것처럼 보여준다. 그러나 조용해 보이는 명상에도 두 가지가 있다. 본래 사람에게 닿아 있는 도에 닿아 그 도의 성질이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는 데서 오는 조용함이다. 도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도인 줄을 모르고 얻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마음에서 선이나 명상을 짓는다. 일종의 노동처럼 조용하게 길들이는 것으로 공부를 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 본 마음엔 하려는 마음 같은 것이 없다. 마음에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억압의 씨가 된다. 그것이 스트레스, 억눌림이다. 스트레스, 곧 억눌림은 만병의 근원이다. 마음이 억눌림을 당하면 먼저 긴장이 오고 기운이 거칠어진다. 피가 역류한다. 이런 일은 이르고 늦게 오는 것만 다를 뿐 오기는 온다. 급하게는 상기가 오고 대부분의 암, 병의 시작도 여기에서 온다. 뇌출혈은 그 중에 하나이다. 마음은 참선이나 명상으로 눌러놔도 스트레스가 된다. 잘못된 참선이다. 그러나 도에 뿌리를 둔 명상은 모든 긴장을 스스로 먼저 놓게 된다. 억압 같은 것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천명은 비어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스스로 하고 있다. 사람이 끼어들 곳이 못 된다. 나가 없는 곳이다. 이 스스로 하는 성질을 천명이라고 한다. 내가 끼어 있는 곳은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인을 짓고 받는다.
그래서 사람은 인과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짓는 과를 받는다. 불법은 사람이 천명에 닿아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공부이다. 우리 성품이 곧 천명이다. 스스로 하고 있는 곳에는 자귀가 없다. 사람은 자기 속에서 짓고 부서진다. 그러나 성품엔 인이 없다. 짓는 자가 없는 것, 곧 무아가 그것이다. 무아에서 보는 눈은 이 몸이 인연으로 모였다가 흩어진다고 보고 놔둔다. 그렇게 하는 자는 이 몸이 가볍다. 몸을 놔둔 자는 눈앞에 널려있는 삼라만상이 내가 된다. 형상인 몸을 놔두면 무아가 나가 되니 그렇다. 모든 수행의 바른 방향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성에 돌아가야 내가 다시 살아나온다. 모든 성인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시작은 다르지만 누구나 만나는 곳은 한 곳이다. 곧 하나이다. 하나이지만 이 하나는 고정된 것이 없는 큰 바다이다. 그것이 성품이다. 계곡에 흐르는 물이 바다에서 모이면 출처는 없어지고 하나가 된다. 선가에서는 성이 둘이 아닌 것을 부처와 부처는 서로 보지 못한다. 고 말하고 나온다. 마치 물속에서 물의 숫자를 셀 수 없는 것과 같다. 성경엔 이 말을 달리하고 나온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 오른손도 내 몸이고 왼손도 내 몸이다. 두 손은 한 몸에 닿아 있다. 그러나 이 몸은 형상으로 있는 몸이다. 숨이 그치면 곧 송장이지만 숨 쉬고 있는 동안은 그 무엇이 나를 살게 하고 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몸이 살아있게 하는 묘한 것이 있다. 이 있으면서 형상이 없는 묘한 것이 있다. 이것이 신의 얼굴이다. 이곳은 비어있어 너와 나가 없고 왼손 오른손도 없다. 이 두 손은 빈 곳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서 손을 쓰게 한다. 두 손은 존재하면서 서로 모른다. 그것은 서로 모르면서 하나에 닿아 있다. 이 닿아 있는 곳에 신이 있으며 빈 곳이다. 이 빈 마음을 예수는 서양 언어로 가난한 마음이라고 달리 말한다. 이 빈 곳은 시간도 없고 가고 옴도 없다. 이곳은 남방도 없고 북방도 없다. 또한 우리들이 만든 종교도 없다. 옳고 그름도 없고 선악도 없다. 생사도 없다. 평화와 사랑만 있다. 이 몸은 비어있는 곳에 붙어 있다. 왼손도 일하고 오른손도 일한다. 그러나 다툼이 없다. 신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내 생각이나 마음이 빈 곳에 의지해 쓰이면 너와 내가 살아나오고 빈 곳이 가려지고 쓰이면 경쟁 속에서 다투는 고통이 있다. 빈 곳에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신도 있고 부처가 있지만 서로 평등하다. 높고 낮음이 없다. 하늘나라가 이곳이고 극락세계가 이곳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 곧 빈자에게 복이 있다. 가, 곧 그것이다. 그 얼굴에는 자비의 미소가 있다. 이 묘는 날마다 내가 앉고 서고 하는 곳에 있다. 이것이 사람이 지닌 성품이고 신성이고 불성이다. 이 성 속에 살고 있는 신은 옛날과 지금을 통하게 하고 나와 남을 통하게 한다. 어디를 가나 소통이 잘 된다. 종교와 종교도 통해 있다. 다만 사람이 스스로 가려놓고 칸막이를 둔다. 막는 것이 없으면 마치 앞마당의 길이 서울에 닿아 있는 것과 같다. 작은 길이 큰 길에 닿아 있고 큰 길이 작은 길에 닿아 있다. 중생이 부처와 뚫려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람의 눈이 밖을 향한다. 길을 잘못 든 것이다. 이 빈 성지를 석가는 금강경에 설해놓고 있다. 하나님 또한 생명이 그치지 않고 영원하다는 뜻에서 온 말로 하나님인 것이다. 형상을 취하면 내 마음에 눈이 닫히고 형상을 놓으면 문이 열린다. 모든 성인을 한 곳에서 본다. 우상을 짓는 자는 허공에 집을 짓는 자이다.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만나지 못한다. 서로 보지 못한다. 짓는 것이 없는 본성에서 오는 명상은 세존의 마음을 안다. 그의 언어가 지금 내 안에서 살아난다. 세존의 법은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다. 또한 북방에도 있고 남방에도 있다.
사람에 따라 드는 문은 달라도 만나는 곳은 하나다. 계곡물이 흘러 마침내는 바다에서 만나듯이 말이다.